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여겨지는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옆을 살짝 둘러봐도 이 선물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또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을 주시고 그리고 가족의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과 삶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또한 일할 수 있는 건강함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나만의 특별한 재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여서 상대의 편에 비해서 내가 빈곤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껴서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비교하여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에 의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께 드려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붙잡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구원의 감격은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의 은혜는 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주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인생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갚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은혜를 특별한 섬김을 통해서 되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스페어 타이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또한 살게 하시고 자녀들도 너무너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의 능력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내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삶에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인 연보를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을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이 왜 씨를 뿌리는 일과 연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힘든 형제들을 도우려는 이러한 연보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와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씨를 뿌립니다.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하여서 씨를 막 뿌리는데, 이 씨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것들을 가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씨를 뿌렸을 때 평온하게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한 갑자기 땅이 좋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렸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서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상황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씨를 뿌리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통해서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서 예루살렘 이 교회가 이방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들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고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한 이방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함께 같이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도 열매 맺는 삶이요, 직장이나 또한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왜 연보를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가지셔서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우리에게 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왜 확인하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자꾸 욕심을 부리면서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챙겨주시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계속해서 쌓고
우상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물하면 참 좋아합니다. 이 보물은 하나님을 보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쌓여야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보면 은행에 통장이 있고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 많은 돈을 쌓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면 요즘에 저금도 하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통장에 쌓여가는 그 계좌에 있는 그 돈이 사실상 우리에게 기쁨이 줍니다. 안정감을 주고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세상 마지막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통장에 계좌를 쌓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닌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신 그 믿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넉넉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계좌입니다. 그 계좌에 보물을 쌓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열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에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비싼 집을 삽니다. 그리고 집 안에 물질적인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다 채워넣습니다. 그때 가끔 소식을 접하면 도둑이 들어서 그 집에 있는 금괴도 가져가고 귀한 그림이나 값비싼 것들을 그들이 몰래 훔쳐서 가져가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뉴스에도 가끔씩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욕심이 생기고 가지고 싶고 내 집안에 풍족하게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마음으로 분명히 더 누리고 싶고 풍족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장차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연보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연보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요? 우리 11절에 보면 넉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넉넉하게 하라? 이 말은 영어로 generous 합니다. generous. 관대하고 후하고 풍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물론 물질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관대한 마음으로 풍족하게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김과 봉사 등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generous, 관대하면서 풍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풍족하다는 의미를 물질적인 것만 연관시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 안에 물질이 작더라도 내 안에 풍요롭고 풍족하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랑할 것 없고 상대편에 비해서 뛰어난 것 없지만은
내가 작은 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삶이요 내 안에 있어서 기쁨이 풍요하는 그런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이런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이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흘러가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돼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었을 때 이렇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올려주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과 구제를 넉넉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행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그 씨앗에 걸맞는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봉사의 직무인 연보의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섬김이 물질을 통해서든 또한 내가 몸으로 봉사를 통해서든 드려졌을 때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의 삶이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공급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기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나의 어려움 점을 또한 도우려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래야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꼬마가 도덕 시간에 숙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 이래서 세 사람에게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꼬마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섬김을 해주는 것, 사실상 그 꼬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했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씩 세 가지 일을 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채워주심에 감격과 감사함을 늘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 감사를 흘려보내고 선행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이 되어서 이 흘러감의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고 자신이 채워줌에 또한 은혜를 받고, 이 채워줌이 또한 신의 물처럼 또 흘러가서 하나님의 기쁨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강도를 한 사람이 만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강도들이 그를 거의 죽일 정도로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면서 피를 닿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나 강팍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기로 결정합니다. 섬김은 자신이 돕고자 하는 그 자비로움부터 나옵니다. 이 자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비함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도와봤자 내 도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모른 척 할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라고 그것을 모른 척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를 데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묵도록 하고 또한 먹을 것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관의 주인에게 말하고 나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이가 가능할까요? 그에게는 진실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거짓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은 그대로 숨기고 저의 이름을 알려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실천을 옮기는 그 사람, 너무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상 실질적인 감사하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귀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우리의 행실을 그대로 선함으로 주님께 드려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줄 알고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섬김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보고 또한 고백하고 우리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의 선행을 실천할 때 이웃도 기뻐하고 나도 즐겁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혈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병사가 된, 군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든 명예를 가진 자든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난 자든 뛰어나지 않는 자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코 한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 저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혈통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즉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구별받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꿀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자들만 사람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나의 자금 성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고 실천에 옮겼을 때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여건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도록 꺼내보도록 계속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흘림의 자리에 오히려 귀한 것들을 더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사, 결국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주변 이웃을 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 기쁨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고 확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은 내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재정을 나누는 일까지 다 포함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해 보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좋은 결과만을 바라고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을 바라지 않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그저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바로 겸손의 시작이 바로 섬김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섬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김과 구제를 넉넉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선한 삶으로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 신뢰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